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담아내어 주신 생명이 그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실 때에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26절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성경 곧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을 주신 뜻을 다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은혜와 진리를 담은 것이라는 율법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요 율법 안에 담아 놓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은혜와 진리를 더불어 갖게 되는 그런 백성들, 그런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문턱 앞에서 당신께서 유월절 식사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고 오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시러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떡을 가지시고서는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가 곧 또한 그의 떡을 취하여 그의 몸을 취하여 우리도 그의 몸과 같은 몸을 갖게 되게 해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그 떡을 축사하셨습니다. 이때 축사하다는 말은 좋은 말이라는 의미였죠. 좋은 말씀, 곧 진리를 당신께서 주시겠다. 근데 그 진리는 떡으로 설명한 것이니 먹고 살아나야 할 진리여야 한다라는 것과 먹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당신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이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잔을 드시고서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놓고는 감사기도 하시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었죠. 좋은 은혜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들고서 드시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곧 나의 피다,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피는 곧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감사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은혜라는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음을 이 떡과 그리고 잔 그리고 그의 몸과 그리고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와 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떡을 또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한 절 한 절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가기로 했었죠. 자, 그러니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신 것은 축복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나눴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하신 그 행동이 뭐냐면 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떡을 들고서는 이걸 떼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제자들이 애들도 아닌데 굳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들이 갖다 떼어서, 뜯어서, 떼어내서, 덩어리에서 떼어내서 먹으면 되고 나눠서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떼어서 주셨을까요? 이들이 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떼어줬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주셨다고 해야 할까요? 자, 떼어준다는 말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어른들에게 떼어주진 않죠. 이거는 아이, 자식, 어린아이한테 하는 부모의 어떤 행위들 아닐까요? 큰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아이가 다 한 손에 잡을 수도 없고 그 작은 손에는 조그만 한 덩어리밖에 받을 수 없으니 부모가 이렇게 떼어서 주죠. 이유는 그 아이가 그 떡을, 그 음식을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떼어주신다라는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의미고, 너무 크게 먹으면 입이 너무 꽉 차서 입에서 제대로 씹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얹히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에게 떼어주는 그 이유는 그 아들, 자식이 잘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 큰 어른들인 이 성년들이 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다는 것은 당신께서 주시는 이 떡 곧 당신의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이요 혹은 떡도 아니요, 육체라는 그런 몸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떡도 주는 것이야, 떡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진리로 율법을 진리로 환원하여 가질 수 있도록 떼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주면 이들이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 그거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습을 떼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떼어주십니다. 그럼 떼어주는 건 말씀드린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 어린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른이 되어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율법인데, 이때 어른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이 이 율법을 소화시키고 그만이 이 율법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가 그 말씀 율법을 알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떼어주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떼어주는 일은 여기에서 지금 그 6월절 만찬 이 식사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5병과 7병으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십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고 취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행위를, 깨우쳐 주시는 행위를 떼어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5병이와 7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결국은 5병으로 5,000명과 12바구니를 만들어내시고 7병으로는 4,000명과 7바구니를 만들어내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깜빡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배를 타긴 했는데 이미 부대에서 떠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뒤늦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그 떡을 갖고 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후회하며 서로를 탓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이때 떡이 아니라 떡들입니다. 왜? 남은 떡들이 7강주가 있었으니까 떡들을 갖고 오는 것을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는 없더라.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떡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또 떡은 있대요. 그러면 처음부터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왜? 문맥상 보면 떡 하나는 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맞죠. 우리가
떡을 갖고 오진 못했지만 떡이 여기 하나 있네 이렇게 말하든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떡 갖고 오기를 잊었는데 이상하게 또 떡은 하나 또 있대요. 그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할 때 그 떡은 복수로 떡들이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고 할 때는 그때는 물론 하나로 썼으니까 당연히 단수입니다. 그러면 떡들이라는 복수의 떡들과 그 떡들은 이제 배 안에 있지 않고 저 들판에 남은 것으로 7광줄이 12광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떡들과 그리고 좀 배에 탔는데 떡은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떡 하나의 이 대비 서로 상호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었던 그 떡들은 갖고 오지 않아서 이 배에서 당장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거나 배고프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는 떡 하나밖에 없는데 이 떡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 12명 후 더 많은 사람들과 먹일 수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떡들과 방금 전에 먹은 떡들과 배 안에 있는 하나의 떡은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갑자기 떡을 이들이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말에 예수님은 우왕좌왕하고 웅성웅성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네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아주 중요한 필요한 것이죠. 부풀게 하는 거고 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넣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누룩이며 또한 헤롯이 어떻게 누룩이겠냐고요. 헤롯이 말하는 어떤 것이 누룩이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앙관, 그들의 믿음관, 그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등등의 것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말들이 들어가 만들어낸 떡, 그거는 진리를 주는 떡이 아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 종교인들 아니면 비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주는 그들의 배나 배부르게 하는 그런 떡밖에 안 된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 떡들을 찾는 건 너의 배가 지금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다시 나고 있으니 그 떡들을 찾는 것 아니냐. 그거를 주의하라. 어떤 떡? 한 번 먹고도 배고파지는 그런 떡. 한 번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고 인간의 삶에 어떤 것을 적용이나 하고 하는 그런 말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국한되지만 내가 주는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떡이요 그런 물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다.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료를 주는 그분 예수님을 이 배 위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 떡 하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들에겐 떡이 없었던 건가? 그렇죠, 없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것을 채우는 그런 떡은 이 배 위에는 없었죠. 이 배가 무슨 배예요? 예수가 계신 배, 생명을 주는 배, 말 그대로 방주인데 여기에는 떡 하나, 누구? 떡으로 오신 누구? 이 떡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무지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 이게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것이며 지식이 없는 것이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걸 생명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제자들이 16절에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들이 없음이로다. 여전히 떡들을 찾아요. 여기 한국말로는 우리말 번역에는 떡이라 했지만 다 떡들입니다. 복수에 떡들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너희가 어찌 떡들이 다 단수로 썼네 보니까 떡들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여전히 둔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보라니까 뭐 기도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뭐 말씀 듣는 걸 열심히 안 하고 이런 차원만 교회 뭐 성수주의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겁니까?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좋은 교회에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할 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떡 하나가 있는지를 누룩 섞이지 않은 떡, 그래서 진리를 주는 떡, 사람의 말, 헤롯과 바리새인의 말들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안에 갖고 계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것. 그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으면 너희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니까 문제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땐 내가 본 그것으로 너희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자들, 그들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그분, 즉 그가 보여주셨다는 건 그가 보신 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니 그의 눈으로 본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럼 제자들이 가져야 될 건 자기 눈 빼고 그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들었다네요. 그럼 예수님이 들으신 걸 그들에게 들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귀로, 그가 들으신 그 틀로, 그 방식으로, 그 채널로 들어야만이, 라디오가 정확하게 채널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으신 그 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 들어와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귀로, 그의 눈으로 보고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헛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보신 것을 기억할 수 없고 주님이 들려주신 말을 기억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며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떼어주셨다라는 말, 클라우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기서 사용이 돼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클라우 해줄 때에 몇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대답하기를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클라우 해줄 때에 이 떡은 내 몸이니 하고 주실 때 받아 먹으라 하실 때 떼어주시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몇 광주를 거뒀더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7이니이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12이 남고 왜 7이 남겠느냐? 왜 5으로 12를 왜 7으로 또 7을 만들어냈겠냐? 5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 12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12로 다시 지어지는 재창조, 그래서 7째 날, 그래서 7광주리가 남는 거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임을 너희가 이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떡이 아니요 나라는 말이었고 나라는 몸을 주려고 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는 말씀으로 오신 분, 그러면 그분 전체 그의 몸은 말씀, 그 말씀을 떼어주는 거라.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라. 떡을 떼어주실 때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주는 거야.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 이 몸이 이 입으로 들어갈 때, 떡이 입으로 들어갈 때 그게 예수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에 이 헛된 가르침들이 아니라 그의 몸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처럼. 그럼 그 육신은 육신으로 볼 게 아니라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그럼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봐야 될 게 그 말씀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주신 떡은, 그가 주시려고 했던 것은 떡도 아니요 몸도 아니요 사실은 말씀이었다. 율법만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서기관으로서 당신 안에 있는 그가 보고 그가 들은 말씀이라는 진리를 주시는 것이다. 이거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이거는 먹고 먹으면 또 좋고 또 기쁘고 또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떼어주신 이 떡과 오늘 6월절 마지막 식사에서 떼어준 떡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병 이야기 속에서 오병과 그리고 7병은 다 당신 자신을 말한 것 아니겠냐고요. 5병 5말씀과 7병 5말씀은 7개 떡은 당신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5병인가? 당신이 말씀이네, 떡이니까. 당신이 왜 7병인가? 당신이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우리를 다시 지어내어 주신다는 7일까지 창조를 담은 그 7떡 7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떡만 먹고 그 떡은 다시
잠깐은 배부르고 몇 시간은 배부르지만 다시 배고파질 수밖에 없는 그 떡을 이들은 또 찾아 헤매네요. 이들을 갖다가 무지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죠. 헛되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죠, 그들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죽으심이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그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떡을 통하여 설명한, 그의 몸을 통하여 설명한 것이 정말 말씀이었다라는, 율법을 말씀으로, 율법을 진리로, 율법을 알아듣는 걸로, 율법을 취할 수 있는 양식으로 주시려고 하신 그런 죽음이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 내지 사회 개혁자 내지 뭐 등등의 이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고 따라왔었던 제자 중 두 사람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은 이들이 낙심을 알고 쭉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함께 동행하며 걸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이 두 제자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 로마의 치하에서 속량, 건져 내줄 자, 해방시켜줄 자, 독립시켜줄 자라고 바란노라. 솔직히 다 얘기해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째,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아무런 일들도 없고, 그가 우리에게 뭐 부활하신다 뭐 이런 약속도 했는데 우리는 그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는 정말 그냥 죽고 끝났나 봐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사흘째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게 바로 마리아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등등의 마리아들이 빈 무덤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더 놀라기만 할 뿐이요 믿어지지도 아니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지금은 깨닫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르시되,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5병을 먹고 7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떡들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며 우왕좌왕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 미련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은 역시 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와서 책망하시네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다 성경이 증언한 것 아니었느냐. 그리고는 여기서 책망만 하시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로 인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럼 뭐겠어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율법이셨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만 갖고서 오해하고 미련한 상태에, 무지 상태에 떨어져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많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그 글을, 율법이라는 그 글을,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그 성경을 뭘로 바꿔주시냐? 은혜와 진리라는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럼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이 성경은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 그 율법은 당신 누구,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무엇,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디든 아무데나 펴놓고 억지로 막 풀려고 하죠. 누구로? 예수님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거를 그냥 구속사적에서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역사적 관점이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어떤 예수? 은혜와 진리를 내어주는, 줄여 말하면 생명을 주는 그 예수의 말씀이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어디를 펴봐라 다 내 얘기 아니냐라는 예수 이런 예수, 역사적 예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은혜와 진리라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메시아, 곧 씨 가진 아들, 약속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면 계속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지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계속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린 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려니까 우리랑 같이 좀 계시다 가세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기울어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율로게오 축사하시고, 떡은 항상 축사합니다. 왜? 그건 로고스,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몸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게 클라오, 떼어 그들에게도 주시네요. 그러면 떡을 떼어 받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은 다 이 엠마오 이 사건 이전의 제자들이죠. 6월절 만찬이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랑 엠마오로 내려갈 제자는 다 똑같은 제자.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똑같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깨닫지 못한 무지한 상태, 예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의 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눈과 자기들의 귀로만 듣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똑같이 예수님에서 떡을 떼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분이 와서 떡을 떼어주나요? 부활의 주가, 부활의 예수께서 와서 떡을 떼어주네요. 결국 그러면 6월절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식사하실 때 떡을 가지고 포도주잔을 가지고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역사 속에서 한번 하셨던 그것은 사실은 부활한 이후에 당신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 무지한 우리들,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다시 주실 거라는 걸 미리 약속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6월절 만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왜 하는 거냐? 내가 이제 당신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로 반드시 먹겠습니다와 먹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이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무슨 의식과 행위로 규칙적으로 한 달이니 몇 달이니 무슨 절기 때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성찬식이 그들에게 굳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넌 잘못 번요,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예요. remembrance of me. 그게 뭐겠어요? 결국 너희들 아직 떡을 갖고 오지 못한 것을 놓고 지금 우왕좌왕하느냐? 아까 8장에서 뭐랬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과 5병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한 표적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무슨 표적이고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만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사, 6월절 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한번 보여주셨던 그 사건은 앞으로 내가 부활하여 사흘 뒤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무지한, 여전히 무지한, 무엇이 없어서, 가르침이 없어서, 누구로 말미암아? 당신, 누룩 없는 당신, 하늘에서 오신 그 당신, 그 진리를 설명해주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 당신 은혜와 진리라는 것과 어떻게 맞아 나가는지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니 이들에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네요. 무슨 역사가? 아까 8장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이런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 더 이상 그런 책망을 받는 자들로 만들지 않으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31절 축사하고 떼어 먹을 수 있도록 딱 주시니 감당할 수 있도록 딱 주시니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시니가 떼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딱 밝아지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그들이 며칠 전 3일 전까지만 해도 같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 깨달아 버렸네. 그걸 눈을 떴다. 눈이 열렸다. 밝아졌다. 아노이고예요. 눈이 밝아져. 시력이 좋아한 게 아니라 열렸다라는 거 아노이고는 그들의 눈이 열리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게 새로 보이기 시작하네. 그리고는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누구인 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곧 당신 예수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그로 알아보기 시작하네. 그 순간에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다시 보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예전의 역사적 예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그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인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냐고요. 깨달아 알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맨날 보고 싶어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은사 집회 쫓아다니고 부흥 집회 쫓아다니면서 애를 써본 거죠. 근데 그를 육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감을 잡아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면은 그는 내 눈에서 더 이상 보여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토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떼어 풀어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누구더라? 부활하여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왜 여기 성경을 풀어준다고 말하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면 떡을 떼어주는 것 있고 성경을 풀어주는 것 같은 말. 그래서 여기는 샌드위치 구조가 있잖아요. 27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 30절에 들어가면 떡을 떼어주시고 다시 떡을 떼우고 나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말로 딱 양쪽이 말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배우다가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당신의 몸 말씀이라는 그 몸, 말씀 육신이나 그 말씀을 그들에게 떼어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떼어 주시니 말씀을 주시니 그들이 딱 깨닫더라.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떡을 가지고 오병이라는 떡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의 떡을 가지고 똑같이 다 율로게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당신으로만 누룩 섞이지 않은 당신으로 깨끗한 영으로만 그걸 성령이라 그랬죠. 하기오스 푸뉴마니까 깨끗한 영 성령으로 당신이 그 말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깨달아 취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주네. 진리가 있는 논리로 진리 없는 논리들 말고 진리가 있는 성령이 풀어주시는 성령의 논리로 그걸 다시 주시니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주지 아니하면 육으로 있는 차원의 인간들은 그걸 육으로 이해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떼어주신 떡은 당신의 말씀 곧 진리 생명이며 영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똑같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던 기사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8절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며, 이것 어떤 것, 내가 준 나라는 떡, 나라는 법, 나라는 말, 이것은 죽지 아니하게 하는 말, 먹으면 안 죽어. 근데 잘못되게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는 60절에 다음과 같이 반응들 해요. 아니 떡이나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떡을 주시고서는 왜 이렇게 말씀이 기신 거야? 우리는 떡을 구하러 왔지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앞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뜻으로, 오병이어를 뜻으로 표적으로 본 게 아니요 이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였던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하루 지니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배고프지. 그래서 나 찾아온 거지. 그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떡 이상의 것에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만 필요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60절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그들이 못 듣는 거죠. 떡이나 구하고 있는 그들은 못 듣습니다. 예수의 몸이나 구하고 있는 자들은 못 들어요. 그러나 떡과 몸을 통하여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을 진리로 주시려고 하는, 율법을 진리 곧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의 눈과 귀로 깨달아는 사람들은 떡에는 관심이 없고요, 예수의 몸에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떡, 몸 되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주시기까지 정말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요 말씀인데, 그것만을 사모하며 거기에만 그들은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알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온 인자야. 깨끗한 것이야 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즉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이런 말을, 내 살은 생명,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은 이 떡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진리라는 걸 양식으로, 말씀이 진리가 되면 너희들에게 양식이 되는데 그걸 주려고 함이었지. 그때 그 양식 먹으면 너희를 살려내는, 그것도 영원히 살려내는, 영원한 것을 갖게 하는, 그래서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그런 살아난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너희는 지금 육을 위해서 살려고 나에게 찾아왔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온 것이지 무익하게 만드는 육을 너희들에게 더 한층 더 두껍게 만들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레마는 영 푸뉴마요 조의 생명이니라. 그랬더니만 그들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떠난다니까요. 그럼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오병이 이야기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지죠. 어떤 것이요? 예수님 왜 떡을 가지고 유월절 만찬에선 몸이라 말씀하셨는지, 그 몸은, 내 살은 생명의 양식이요. 그럼 살 먹어서 생명의 양식 같나요? 아니잖아요. 당신의 몸은 말씀 육신이라는 말씀 진리를 담은 것인데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면 죄다 떠나가요. 그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레마가 주께 있는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게 거룩하다가 하기오스, 깨끗하신 것,
깨끗하신 분, 당신의 말씀은 다 깨끗한 영입니다. 내 말은 영이니까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면 성찬식을 수천 번 수백 번 해봤자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거에서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그 일, 곧 엠마오네라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누룩 없는 떡, 생명을 주시는 진리 깨끗한 영의 말씀으로 드디어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딜로? 살아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으로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육이나 무익한 것, 그 육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관심도 그들에게 줄 수 없지만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밖에 없고 당신의 말씀이라는 율법은 당신의 영, 은혜와 진리를 주는 당신 그리스도 깨끗한 영으로만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데 이게 전부 다 7인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7병이 나오는 거예요. 7인으로 다 임봉되어 있는데 누구도 이걸 뗄 수가 없어. 그 말은 수차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7 말씀 7병을 떼어주실 수 있는 분은 7병2열을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으니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그 7인으로 임봉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팎으로 써있다고 했죠. 안팎으로 써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겉과 안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율법이라는 문자가 있고 그 문자 안에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말을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진리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성령께서 떼어 떡을 주시듯이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누가 떼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눈이 띄어진다는 거였죠. 아까 엠마오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할 때 열리가 펴고예요. 이게 아노이고 그 인을 떼다 이건 루어입니다. 그 인은 납으로 됐든 천농으로 됐든 꽉 닫혀있기 때문에 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루어 풀다 깨다 브레이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까 클라우 떡을 떼는 것과 사실은 같아요. 떡은 떼는 거니까 클라우라는 단어를 쓴 거고 이는 떼어 부숴내는 거니까 루오라는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왜? 피조된 세계는 못한다. 피조물들은 할 수 없다. 여기서 하늘 위 땅 아래는 피조의 세계, 창조된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게 정말 성도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고 있는데 이게 인이 떼어지지 않아서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 그때 성도는 탄식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인이 떼어져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기 어디 인으로 땜질해놨나요? 못 풀게 못 열게? 성경은 다 열리지 그냥 손으로 피면 열리는 건데 근데 아무리 열고 수천 번 수백 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진리로 깨달아 들려지지 아니하면 이건 여전히 임봉된 말씀밖에 안 되는데 누가 그에게 오지 않으셔서 그 말은 그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열어줄게 라고 하시는 역사가 그의 삶에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삶에 필요한 이상한 기적들은 수없이 기도하고 요구하고 외쳤는지 모르지만 나 불쌍히 해주세요. 울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어린 양을 구하는 자. 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도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가 바로 일찍이 죽음을 당한 어린 양, 그에게는 7뿔과 7눈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 그 7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을 갖고 계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신 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 살리는 그 영, 그 말씀 내 말은 영이요 그 영만이 생명을 주는 그 영, 그 영을 갖고 계신 분은 어린 양밖에 없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딱 취하신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그래서 그가 떼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주님께서 왜 그걸 들고 떡을 들고 축복하셨는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축복? 떡 먹고 건강해지라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의 몸, 떡은 몸이니 그 몸 안에 담겨있는 말씀, 그것도 살리는 영, 생명 주는 말씀, 그가 내어주시는, 풀어주시고 떼어주시는 진리를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몸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철철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계신 그런 사르스라는 육이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영과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몸. 그건 이 육체 안에는 뭘 담지 못하자는 그런 거예요. 이건 어떤 몸이냐? 살아난 자, 부활한 자의 몸을 소마라고 하는 건데 여기선 지금 소마를 쓴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몸은 내 몸이라, 이 떡은 내 몸이라, 내 몸이라고 하실 때 이 몸은, 그러니 이 몸이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담은 몸이라는 거죠. 이 떡은 곧 난데 나는 뭐냐? 생명의 말씀을 담은 소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떡을 먹으면 우리도 생명의 말씀 진리를 담은 부활한 살아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몸을 갖고 있는 종들이다. 겉으로 사람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으로 볼 때는 그냥 죄인이고 육을 갖고 있는 부족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것과 같은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들 아니냐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마라는 몸을, 말씀이 된 자들을 말할 때 쓰는 것을 소마.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자, 그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23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나의 피, 언약의 피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갖고 있는 사망과 죽음에서 허덕이다가 그대로 육으로 끝나고 진토 먼지가 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애통과 탄식과 근심이 이제 그들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풀어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 진리로 다시 떼어주시니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